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살아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안에 참 빛이,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에게 도구로 쓰시는 말씀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의 모습과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바리새인들이 또한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개별적으로 만나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엘리야냐? 왜냐하면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외치는 외침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또한 선지자가 그 땅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를 듣는데 그들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외침을 들으면서 온 백성들은 환호했고 이 어두운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빛이 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의 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메시아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이름 앞에 세례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서 이름은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하고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다가 거기서 자기 사촌 형제 중에 예수라고 하는 6개월 동생이 평상시에 알고 있었지만 그가 메시아일 줄, 그리스도일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외칠 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거야.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다. 너는 그를 증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가 바로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저기서 오시는데 그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 있고 그 머리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으로서는 드디어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런데 그분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대에게 세례를 받겠노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이 되신 자기가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게 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들어가서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 죄를 씻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주님은 허락했고 그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나를 세례를 베풀거라. 거기까지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그 사역을 하시기 전 당신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친히 겸손하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라집니다. 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맞고 구약에 그들이 제 두 번째 엘리야를 기다렸던 사람이 또한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야. 빛은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빛이 아니다.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여러분, 성경에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 자체가 자신이 빛을 내는 빛이 아닙니다. 바로 빛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아무리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도 그는 인간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서 너희들이 전하라. 당신이 진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 그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답을 주셨거든요. 소경이 보며 절뚝발이가 걸으며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머거리가 열린다. 너와 아무 상관없다. 지금 이 땅에서 빛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 먼 자가 보게 되고 귀 먼 자가 듣게 된다. 그것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사도 요한도 감옥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보았던 그 요단에서 보았던 메시아를 보고 성령이 비둘기가 그 머리에 있는 것을 보고 이가 곧 너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선포했던 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 사건 또한 기록해 주면서 역시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도 인간이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여러분, 성경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게 없어요.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생명과 사망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지 중간은 없어요. 적당히 믿으면 여러분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믿으면 그가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단호하게 그는 빛이 아니니라.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는 빛이 아니다. 빛은 오직 예수다. 너희는 그 빛의 주인 대신 생명의 주인 대신 주님의 도구일 뿐이지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이유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세례 요한 자신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나를 통해서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빛의 주인 대신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지켜야 할 자기 본분이요, 자기 인생이요, 자기 삶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세례 요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빛,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이지 우리가 빛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따르고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게 될 때 거기 인기에 취하여 자기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유명세를 타거나 조명 앞에 서고 인기가 높아지는 것,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다고. 하루아침에 반짝 가수가 되고 유명한 배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사는 자들이 그 무대는 막이 내리고 자기 홀로 술에 취하여 마약에 취하여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연예인 숫자가 무려 10만이 넘어요. 그 중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지 반짝하고 끝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다 잊어버려요. 어떤 프로를 보니까 예전에 대단했던 배우들이 지금 늙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TV에서 그 삶을 이렇게 조명해 주더라고요. 그때는 참 대단했었고 인기가 좋았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그것이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대단하신 분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그도 나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세례 요한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믿거나 아무리 마리아의 믿음 위대해도 마리아를 믿는다면 그는 우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낳았던 그 어머니 마리아도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빛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 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묶지 못할 비참한 존재라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197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970년대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거든요. 그때 텔레비전을 처음 봤는데 경부 고속도로 준공식을 하는데, 완공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뭐 정부하고 현대 그 정주영 그때는 사장이었죠. 나와가지고 막 커트를 하고 막 개통식을 하는 그 뉴스를 나왔어요. 그 오산쯤 가다 보면 그 당시에 1970년도에 경부 고속도로를 착공해서 완공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웠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이 고속도로를 나의 조국에 바칩니다. 라고 현대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기념비가 어디쯤 세워졌냐면 바로 오산 인터체인지 거기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철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주영 씨가 자기 사비로 나라의 고속도로를 뚫은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혈세를 냈고 세금을 내고 그 땅을 내주고 많은 사람들이 협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된 거지. 지금 만일 그 고속도로를 뚫는다고 하면 그 땅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 만약 경부고속도로를 뚫는다면 수백 조가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몇 억 단위를 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자기 돈으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응? 국가에서 국민인 세금을 받아서 장비를 다 지원받고 재료비도 다 받고 수고비도 다 받아서 물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가 세운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박정희를 세웠다 그러면 박정희가 세운 게 아니에요. 박정희 개인의 자비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공을 세우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수고를 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론 때문에 그걸 철거해버렸어요. 사울 왕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실한 양들과 소들 그걸 끌고 와서 오다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저놈을 왕 세운 걸 후회한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 순간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성신 여호와의 신을 거두어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잠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불안에 떨며 고통의 날을 살다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빛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목사도 빛이 아니에요. 목사가 목회를 성공하고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유명해집니다. 그렇게 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변질돼서 자기 자신이 교주가 되고 자기 자신이 빛의 자리에 자기를 앉힙니다. 대한민국에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뒤져보니까 목사들이 변질돼가지고 자기가 다시 오실 재림주라고 했던 사람이 한국에 157명입니다. 목사들 중. 만일 우리가 내 자신이 빛이라고 스스로 나를 빛이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요 괴물이 되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목회가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인기를 부합하고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해지면 사람은요 착각합니다. 자기가 빛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목사의 자리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교회에서 100만이 모였다, 200만 모였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모였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곳에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인 것이 자랑이 아니고 얼마가 모였다, 더 많이 모여야 된다 합니다. 저도 알고 있고 공지를 다 받았습니다. 총회에서 노회에서 참석하라고 메시지도 문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거기 간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해서 안 변하는 것도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고했던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예전부터 오랫동안 집회해왔던 어떤 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부딪히고 있는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광화문에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 집회해온 그 길을 막았다고 하면서 막 서로가 대립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가 떠나서 왜 그럴까요? 거기에 서서 그걸 인도하고 설교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선다는 것이 행복하고 거기에 서서 그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대단한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에 수억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수억 마디를 뱉어도 그 말은 단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게 인간의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자신들이 빛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친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빛이구나. 나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진짜 세상의 빛이 맞습니까? 우리가 빛인데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요, 예수님만이 가지신 빛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지금 저녁 때 이 불을 끄면 여기는 캄캄해집니다. 여기 조명들, 이 빛을 내는 이 조명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저게 전력이 들어가고 전기가 공급돼야 저기 가는 거예요. 저희 스위치 하나만 딱 내리면 한 선은 연결돼 있고 한 선이 스위치예요. 그걸 딱 꺼버리면 캄캄해집니다. 스위치를 내린 순간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초가 있습니다. 양초를 갖다가 이렇게 방에다가 그 불을 피운다고 합시다. 불을 붙인다고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호롱불, 호야라고 하는 불도 있었어요. 골로같이, 석유같이. 그것이 많이 발전된 거죠. 유리처럼 이렇게 된 호야. 우리 집에는 이런 호롱불 있잖아요. 조그만 도자기 같은 거. 그거 방 안에 하나 켜놓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라이터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성냥이었어요. 성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 성냥이 이렇게 해가지고 착 해가지고 칙 하고 그 접촉기에서 이게 불이 붙어요. 그럼 호롱불에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붙여주는 순간 거기서 불이 심지에서 기름이 올라와 타면서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심지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꺼지기 시작하고 그 심지가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촛불도 마찬가지예요. 촛불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초에게 불을 붙여준 거예요. 빛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촛불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불을 붙여주셨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진리의 불을, 생명의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그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빛으로 해서 어두운 세상을 어둡지 않고 밝게 하라는 거죠. 세상을 밝게 하라고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빛을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을 믿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거죠. 우리 자신이 빛의 주인이 아니에요. 구약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 거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에 불을 붙여주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쌓았던 그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거기 불이 붙어요. 그 불이 붙는 순간 거기다 물동이를 그렇게 부었음에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핥아서 한순간에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해요. 제단의 불은 하나님 붙여주신 불 가지고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빛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입니다. 바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불을 붙여주신 것을 꺼트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손을 보면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긴 사람들이 있어. 왜 그 사람은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을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그 손으로 일을 하다 보면 손이 두꺼워지고 막 굳은 살이 배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 것. 굳은 살은 자꾸 쓰다 보니까 이 살이 약해지니까 그걸 견뎌내라고 굳은 살이 박히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이 굳어져 버려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저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그 생각을 해요. 심령이 굳어져 버린 심령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게 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이게 굳어져 버리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이미 꺼진 불이 되는 거죠. 양초의 불이 첫 새 양초에는 그 심지가 불을 붙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이라도 불을 붙였으면 그 심지는 까매집니다. 후 해서 끄고 나면 새카매집니다. 그게 잿덩어리거든요. 우리 심령이 예전에는 불이 붙어있는 심지였었어요. 차라리 한 번도 쓰지 않는 양초, 새 심지라면 괜찮겠는데 이게 불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꺼진 것도 모르고 빛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굳은 살이 바뀌면 세상 사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팍해지고 더 독해지고 더 추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의 심령이 가장 굳어지고 그렇게 강팍해질까? 목사입니다. 목사가 제일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사는 자기가 설교를 하니까 의롭다고 착각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의롭다고 착각하고 기도 생활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국의 예화가 있잖아요. 수백 년 만에 어떤 목사가 저 섬에서 평생 할머니 6명, 7명 데리고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 입구에 들어섰더니요, 천사들이 양쪽으로 서가지고 막 환호성을 치면서 막 그렇게 환대를 해주더래요. 나같이 시골에서 이름도 없고 무명인 목사를 그렇게 천사들이 반가워해줘가지고 옆에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봤대요. 베드로님,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환송을 해주십니까? 베드로가 그러더래요. 야, 500년 만에 목사가 천국을 온 거야. 500년 만에 천국 온 목사가 네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분을 갖는다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꼴을 보니까 목사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기 싫었어요. 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견디다 못해 순종을 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성공해서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할게요. 대신 목사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꺾어서 저를 굴복시켜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만일 평신도였다면 수요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집사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만일 평신도 그냥 집사로 임명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수요일날 뭐 출근하고 퇴근하면 벌써 집에 올 텐데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아마 저도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나가서 딱 한 번 예배드리고 사라지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저도 살지도 모르고,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절기 크리스찬,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러다가 세상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퍼센트로 보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그 아들들은요, 전부 다 타락했어요. 목사를 이어받은 아들들도 있지만 목사가 아니라 완전히 잡분된 사람 많아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코에다가 코를 껴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재정에 여유가 있거나 재정에 목회하면서 교회 통장에다가 1,000만 원 이상을 예치해 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군가 앰프 헌금을 좀, 특별 헌금을 좀 하고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해서 조금씩 해서 좀 모아놨는데, 우리가 여기가 이제 개발되고 이전할 때 지금 고장 안 난 걸 일부러 교체하긴 좀 너무 아깝고, 그래서 통장에다 딱 넣어놨어요. 그 몇백 있어요. 그 전부예요. 그리고 한 해 한 달 그냥 버티면서 견디고 하는 거예요. 난 주님 앞에 늘 기도해요. 주님, 왜 그렇게 숨이 꼴딱하면 좀 주시고 꼴딱하면 주시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를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그 돈 좀 쌓여 있으면요, 저 벌써 변질됐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먹을 음식, 오늘 입을 옷 입고 오늘 살 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도록 저를 쳐서 훈련시키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걸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도 생활이 넉넉하고 배가 부르고 등 따숩고 여유가 있으면 말씀에 간절하고 애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축복이고 병듦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는 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거예요. 건강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납니다. 빛을 떠납니다. 그래도 기도 제목이 있고 울 수 있고 은혜가 되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매 시간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 보면, 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이 은혜가 있고 말씀이 해석되고 진리로 해석할 수 있도록 나를 변질시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심령이 강팍해지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말기암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서 그거 죽어가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데 강팍해져서 세상 사람 되어버리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은혜를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 빛을 꺼트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어렵게 불러주시고 이 불을 붙여주셨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자기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잠깐 쓰임받는 도구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요. 믿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우리는 주님보다 늦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이 퍼졌습니다. 제가 그 깡시골에서 살았는데 나는 거기만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도시로 나와보니까 도시에도 교회가 불붙어 있고
저 지방에 내려가도 불 붙어 있고 우리나라 전국이 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 산골 창골 골짜기마다 교회들이 다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부에서 무슨 새마을운동처럼 강제로 시킨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전국을 불을 붙인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런데 지금 모양만 남아있지 불은 다 꺼져버렸잖아요. 진짜 꺼졌습니다. 오늘 여기 세례요한은 자기 사명을 알아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빛이 되심을,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게 하려고 나는 존재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는 감옥에 들어가 사라집니다. 만일 세례요한이 그대로 함께 광야에서 똑같은 했다면 사람들은 헷갈렸을 거예요. 그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우리 삶 또한 그래요. 내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세례요한의 사명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빛을 밝혀야 돼. 붙어 있어야 어둠이 밝힐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라면 다시 기름을 공급하고 다시 불이 붙고 다시 밝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곳이 내 안에 주님이 붙여주신 그 불로 인해서 밝아지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치느냐,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임종이 가까운 분들만 여기 나와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부터. 그러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마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걱정을 하십니까? 내가 더 성공해져서 내가 더 윤택하게 살고 그것이 여러분 남은 생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생명의 빛을, 생명의 불을 나로 인해서 내 자녀와 이웃과 형제들에게 그 빛을 끊임없이 전해주는 자로 살아갈 이유가 그것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목사도 빛이 아닙니다. 성도도 빛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빛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빛을 부어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것이 붙어있는 거예요. 목사 이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생명의 빛이 붙어있는 거예요. 타협하거나 비유를 맞춘다면 그건 이미 꺼진 거예요. 누가 협박이 들어와도 생명의 말씀은 전해야 그것이 진짜입니다. 생명의 빛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불은 꺼집니다. 말씀을 우리는 강팍해져서 그 말씀을 담지 못하면 그는 죽은 심령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삶이 빛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세상은 황폐해지고 매일 범죄고 캄캄해지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목사도 많습니다. 많으면 뭐합니까? 불이 꺼졌는데. 빛나지 않는데. 빛이 나야 귀한 존재요. 빛이 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다시 회복되는 복되고 귀한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빛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며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이 꺼졌고 꺼져가고 있으며 자기 자신이 꺼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고 불이 켜진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우리 자신이 어두워져 은혜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삶 속에 빠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이 다시 불을 붙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